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은 가슴 아픈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만남도 있고, 정말 뒤돌아보지고 싶지도 않은 만남도 있지만, 결국 어떤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만남이라 해도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나를 그만큼 그 만남 때문에 성숙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날 그 만남도 쓸데없는 만남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바벨의 언어를 버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언어의 기원도 설명해 주고 있고, 언어가 왜 하나였는데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를 싫어하는 분들은 왜 영어가 생겼나라고, 왜 이렇게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의사소통하기 힘드나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의 언어는 단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디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도 언어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저편에 우리가 가도 언어가 똑같고 언어가 하나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우리가 좀 더 연습을 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언어가 뭐 한순간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언어가 우리에게 입에 붙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이 때에는 참 너무나 의사소통이 참 편리하고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 홍수 후에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대략 한 70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70종족을 이루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셈족과 함족과 야벳족, 그래서 인류는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자 또 여기 세 종족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셈족의 후예들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은 함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야벳족의 후예들입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도 세상은 한 언어 속에서 어디를 여행하든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번성하게 되면서 이제 니무롯 같은 용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니무롯 같은 용사들은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락부락한 이런 어떤 힘이 아주 장사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힘센 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젠 그 시대는 이제 강자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으로 약자를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맞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더 인구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당시 바벨론 지역이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 비옥한 땅 시날 평지에 이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는 협소했던 거주지를 버리고 이제 인류가 번성하면서 좀 더 부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넓은 평원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옮기다가 오늘 시날 땅, 시날 평지에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탐욕과 방탕, 사치와 죄의 도성인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높은 빌딩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정말 최첨단 공법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50층, 100층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걸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연상케 합니다. 과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최첨단 공법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편적인 모습들이 높은 빌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빌딩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듣질 못했습니다. 빌딩을 세우면서 모두가 다 과시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회사에서 최첨단 공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었습니다. 지진에도 끄떡이 없고 모든 것들의 안전한 이러한 최고층의 빌딩을 인류로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도모를 하는데 자신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인간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인간 제국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들끼리 힘을 모아서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그들은 이제 모의를 하면서 거기에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큰 뜻을 알림과 동시에 자신들이 신처럼 군림하는 하나님 없는 제국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실상은 이 세상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신처럼 군림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꿈꾸는 이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오늘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바로 단 한 가지였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언어가 하나이니까 요것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바벨탑이 쑥쑥쑥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흐트러 버리자. 하나님께도 그거 하나 하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톱을 달라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벽돌을 가지고 올라가고, 위에서는 벽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나무떼기 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이 더 이상 쌓아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바벨탑의 기록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의 순기능, 언어의 역기능입니다. 언어의 순기능은 우리에게 있는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이죠. 근데 언어의 역기능은 우리에게 있는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사에게 우리가 처방을 받고 그리고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서 우리가 우리 몸에 복용할 때에 어떤 때는 그 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게 언어의 역기능입니다. 약을 한번 먹었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낫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순기능입니다. 언어의 순기능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허락하신 기능입니다. 언어의 순기능은 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듣고 이 말이 오갈 때에 쌍방 이 통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순기능인 것이지요. 근데 여기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쌓는 가운데에 서로 언어가 순기능적인 모습으로 잘 소통되어지니까 바벨탑이 쑥쑥쑥 올라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혼잡하게 돼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순기능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언어의 순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순기능에서 역기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나는 언어의 순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언어의 역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언어를 통해서 교만함을 드러낸다거나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인간 제국을 꿈꾸었던 것,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역기능으로 변질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밀어냈습니다. 피조물이 왕노릇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언어의 역기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어떻게 해봐.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말을.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기능의 모습이 바뀌어진 거예요. 변질돼 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 때는 언어의 순기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거칠었던 입술이 바로 순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고 죄악에 물들면 언어가 역기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언어를 통하여 바벨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 성품에 속한 언어를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벨의 언어를 그래서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벨의 언어를 버려야 돼요. 틈만 나면 우리 입에서는 바벨의 언어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언어가 내 입에서 멈춰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경계하고 이 언어를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벨의 언어는 자기중심적인 언어입니다. 바벨의 언어는 교만한 언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가 바벨의 언어입니다. 욥기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창조주보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언어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의 언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행위를 언제나 앞세우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바벨의 언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언어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전도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돈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섬유 쪽에 일을 하시는데 그분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내가 이 주먹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섬에서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기에 빨려 손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불끈 쥐었던 주먹이 결국은 아주 그냥 묵사발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신방에서 다시 말하니까 그때는 이게 푹 풀이 죽어가지고 이 주먹 내밀 주먹도 없어졌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말을 내뱉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더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다 중단되어지고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코로나 3년의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3년 동안 일은 너무나 많았다고 그래요. 일은 너무나 많았고 설비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3년이 딱 걸리고 오니까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바쁘죠. 신앙생활은 못하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오히려 그게 아주 합당한 이유가 된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핑계 아닌 핑계가 아주 합리화되어지는 핑계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열심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을 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끝나고 난 다음인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설비를 하다가 그라인더로 물건을 자르다가 이 그라인더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잘못 탁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라인더가 이 팔목을 친 거예요. 팔목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 이렇게 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친 것도 아니에요. 요 가운데를 정통으로 미끄러지면서 이 가운데를 쳤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뒤에 이렇게 그라인더 이 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친 거예요.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근데 이렇게 쳤으면 팔이 날아갔을 텐데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팔을 못 쓰죠. 팔을 못 써요. 잘라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팔을 지켜주셨어요. 뼈 사이로 기가 막히게 칼날이 들어간 거예요. 신경은 상했지만은 뼈 사이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뼈를 자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2번인가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재생하고 신경을 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요. 그걸 통해서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압니다. 그분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 되찾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이 팔을 보면서 날마다 경험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는 그것이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합리화거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팔을 절단내지 않고 그래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다시 회복시켜가는 모습을 보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말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거리에 속한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어가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바벨의 언어, 우리가 알면서도 또한 내뱉는 바벨의 언어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우리가 익숙하게 물들어 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 안 계신다거나, 이런 말들은 결국 어디에 속하냐면 바벨의 언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막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키셨는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언어와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변질되어져서 바로 그들의 언어가 바벨의 언어와 행실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러진 것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뻐하지 않는 언어, 이 바벨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쌓고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수를 썼어라도 남의 생명을 취하면서까지 그 뜻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오히려 억누르고 힘으로 모든 것들을 분풀이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언어는 당연히 거칠고 그리고 불량스럽고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언어가 바벨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바벨탑의 진행 과정이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언어를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쏟아내는 그런 입술에 바벨의 언어를 절대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순기능의 언어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어의 순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공감하고 오해하지 말고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순기능의 언어를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우리가 나누고 나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뭔가 훈훈한 것이 남아야 되잖아요. 뭔가 서로 언어를 나누고 나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알아감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뭔가 풍성한 어떤 느낌 있는 모습이 남아야 되는데, 언어를 아무리 서로 교통을 해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답답한 소통을 하지 말고 서로 공감하고 잘되고 서로 깊이 알아가는 순기능의 언어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 그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바로 긍정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좀 세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수도 있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요? 뒤에 말이 훨씬 우리가 듣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말은 바벨의 언어인 거예요. 뒤에 있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긍정의 언어인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짜증나, 망했다, 죽겠다, 못하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이게 바벨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예쁜데도 여러분 예뻐 죽겠다 그러잖아요. 왜 예쁜데 왜 예뻐 죽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쁜데 예뻐서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이러면 되잖아. 예뻐서 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뻐 죽겠다 이러면은 좀 너무 세잖아요. 억양이. 할 일이 너무 바빠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할 일 너무 많아서 죽겠다. 그러니까 할 일 많아서 참 일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나도 죽겠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죽겠다. 우리가 그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바벨의 언어가 같이 섞여져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정말 죽을 일이 생겨요. 정말 죽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뭐 하겠다?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이게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위에서 듣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할게. 너는 말만 해. 내가 시행할 테니까. 죽겠어? 그래 죽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는 우리가 긍정의 언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지만 더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의 말, 그리고 2명의 긍정적인 정탐꾼의 보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탄식을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그 한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셔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1세대는 절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지 않겠다.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사람은 딱 2사람뿐이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지가 잘나고 날아가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뺑 돌립니다. 하나님이 뺑뺑뺑 돌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1세대가 죽어 나자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분이 언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분이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되면 기분대로 막 내질러 버리잖아요. 기분대로. 기분이 언어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언어가 잘 나오니까 그나마 좀 좋겠지만 기분이 영 망가질 때는 언어가 어떻게 돼요? 언어도 망가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언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분이 언어가 되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 바벨의 언어인 거예요. 기분대로 쏟아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칭찬이 아니라면, 좋은 말이 아니라면 전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철칙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 맡으신 분들은 이게 철칙이 돼야 돼요. 칭찬이 아니다,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러면 전달을 일체 금지. 아셨죠? 좋은 말, 칭찬이면 전달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말들은 그냥 여러분 안에서 가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전달하지 마십시오. 어느 훈련을 우리는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일까? 그렇지 않을까? 모로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가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모로코 속담이에요. 잠언 4장 24절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구부러진 말. 이 구부러진 말이 바벨의 언어입니다.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이것도 바벨의 언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멀리하라. 부정의 언어도 전염성이 아주 크지만 긍정의 언어도 전염성이 아주 큽니다. 긍정의 언어도 전염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염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부정의 전염자가 될 것인가? 긍정의 전염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언어는 뭐예요? 긍정의 전염자가 되어지는 바로 긍정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밭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바벨의 언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밭을 안 가꾸면은 바벨의 언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방법이 뭐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단장을 하고 가꾸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들어갈 때의 말과 은혜가 빠져나왔을 때의 말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감사와 사랑과 은혜의 씨앗을 심고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바벨의 언어를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회복시켜 가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이 언어는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하는 언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축복하는 언어,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힘을 내세요.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는 더 잘 될 겁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게 뭐예요? 서로 좋잖아요, 듣기가. 그냥 귀에 듣기에 좋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들으면 그래도 정말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래, 내가 힘들어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근데 막 힘을 내려고 하는데 아유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해, 일찌감치 뭐 고생 하다가 그러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용기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벨의 언어는 결국 나도 죽고 당신도 죽자 이거 아니겠어요? 폭탄을 안고 같이 죽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의 언어가 다 바벨의 언어고 혼란한 언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언어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서로 축복하는 언어, 이해하며 소통하는 원활하게 소통을 이루어가는 이런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바벨의 언어를 이겨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우리는 항시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마음밭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마음밭이 4가지가 있다. 좋은 밭은 1가지다. 몇 프로다? 25%다. 그리고 나쁜 밭은 몇 프로다? 75%다. 그러니 75%를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금방 25%를 정복한다. 그러니 마음밭을 가꾸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75%지만은 가꾸면은 그것도 무슨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75% 아유 내버려 두자 그러다가 그 25%그 정말 좋은 땅을 그냥 버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꿀 때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바벨의 언어를 이겨내고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의 정원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지 저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바로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성품의 변화가 말의 변화로, 말의 변화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효에 관련된 일화인데요. 랍비가 하인에게 값이 얼마를 하든지 얼마든지 내가 지불할 테니까 너는 나가가지고 가장 맛있는 것을 사와라 그랬어요. 랍비가. 그러니까 하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냐면은 혀 요리를 가지고 왔어요. 혀 요리를. 그러니까 랍비가 먹어보더니 맛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맛은 상관없으니 가장 싼 걸 가져와라 이번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인이 나가가지고 또 얼마 있다가 요리를 갖고 왔어요. 역시 혀 요리였습니다. 랍비가 물어봅니다. 야, 가장 값비싼 요리도 혀를 갖고 오더니 가장 값싼 요리도 혀 요리를 갖고 왔냐?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말하기를 혀는요 사용하기에 따라서 가장 비싼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싼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 아주 그야말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혀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교한 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님의 은혜로 잘 가꾸면 우리 언어는 가장 가치 있는 혀가 되지만 가꾸어지지 않을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바벨의 언어를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막 병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꾸어지지 않을 때는 가장 천하고 싸구려 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인격이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뭘 입에 물고 다니는가 봐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은 결국은 인격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혀나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의 거친 것과 말의 악한 것은 다른 겁니다. 거칠다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다 거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거칠고 악한 것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인정받고 나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기를 원해요. 사람들마다 본성적인 마음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 가치를 높이는 게 뭐예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대로 쏟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마음을 잘 가꾸어 감으로 변화된 혀를 가지고 바벨의 언어를 이기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바벨의 언어를 싹 잘라버리고 천국의 언어가 정말로 뭉실뭉실 피어오르면 얼마나 행복한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변질을 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르는 일들에만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언어를 왜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을까? 이걸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죄악과 탐욕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방언을 허락하심으로 혼잡한 언어를 하나로 통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도 성령님을 통한 언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입술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입술이 바벨의 언어를 버리고 천국의 언어로 회복되어지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결국 뭐냐면 바벨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천국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자신들의 뒷모습을 생각해보고 우리 입술에 담았던 말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품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언어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천국의 입술을 가지고 천국의 방언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바벨의 언어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